존경하는 곽충환 목사님과 또 나눔의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다시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선하신 주님께서 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또 언제나 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가정과 삶 가운데 깃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는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폭우를 통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더 슬픈 것은요, 2011년 아랍의 봄으로 찾아온 내전을 통해서요, 관리가 잘 안 돼서 그 피해가 더 심각했다고 하고요. 그 도시에는 10만 명이 사는데 그 병원은 5개의 침실이 있는 병원이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리비아의 지도자들은 국제사회에 도움을 청하면서 함께 또 기도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유럽 대륙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있고,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그 냉전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에서요, 우리나라 국내 상황도 좋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불투명하고요. 이럴 때일수록 그 보통 사람들의 삶이 더 고단하고 막막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 2년 정도의 그 가락제 영성원에서 사역을 마치고요, 지금은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면서 일하는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도요, 3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40대 중반에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닥치는 대로 해보고, 또 그것을 감당하면서요, 성도님들의 삶이 얼마나 녹록지 않은지 새삼 깨닫게 되고, 또 예배를 향하신 그 발걸음이 얼마나 귀한지 배우고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복음의 정수인 로마서 본문 가운데 오늘 본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신자들은 현재의 고통 가운데 있는 현실 가운데 오늘 본문이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이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앞뒤로 감싸 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비추고, 절망 가운데 소망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연약한 무릎 가운데 용기를 내어서 삶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 고통이 조금도 경감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듭니다. 한 다큐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 교회 밖에는 독서 모임이 하나 있는데요, 죽음에 관해서 200권의 책을 읽었던 독서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삶을 살길래 그들은 모여서 죽음에 관한 책을 200권이나 읽고 있는 걸까요? 특별히 그 다큐에 나오는 72세 이기재 씨의 삶이 소개되었는데요, 어느 날 이분은요, 아파트 베란다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그 베란다 앞에서요, 자신이 뛰게 된다면 사뿐히 나비처럼 날아서 땅에 안착할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그때 딸이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선생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분의 삶이 어땠냐면요, 50년 동안 헌신적으로 엄마로 살고 아내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요, 새 손주까지 돌보게 되었답니다. 근데 최근에 남편은 먼저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되고, 막내 손주도 5학년이 되어서 이제 돌보지 않고 쉬어야 될 때가 됐는데요, 그때 마치 쓰나미처럼
자신의 고단했던 삶이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찬찬히 책을 읽으며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또 책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답니다. 죽음에 대해 궁극적으로요,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극복하려고 노력할 때 궁극적인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노년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그것은 마치 해가 지는 저녁 노을이 불타듯이 마지막 나의 삶을 불태우는 삶이라는 것. 저는요, 비록 교회에 바뀌지만 이런 모임 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오늘 본문 18절에 주목해 보게 되었습니다. 1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특별히 저는 영광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봤습니다. 영광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은혜로 시작하지만 우리의 삶의 완성은 영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70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노년의 삶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요, 완성을 향해서 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요, 삶을 소중히 여기고 삶을 완주하는 자세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의미 있고 행복한 노년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노년의 완성 하면 좀 생각나는 모델이 있으신가요? 저는 104세에 최고령 철학자인 김형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생각이 납니다. 특별히 괴테는요, 노년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과 사랑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와 닿았거든요. 노년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 일과 사랑이다. 근데 이 김형석 교수님은요, 아직까지도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칼럼도 계속 쓰시고 저수 활동도 하시고, 그러면서도요, 매일 500m, 600m씩 걷고요. 또 그 노년에 지금도 수영을 매일 하신다고 하고요. 저녁에는 일기를 쓴다고 합니다. 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돌아보고 내일을 기획한다고 하고요. 사랑에 있어서는 이 노년의 시간이 가장 힘든 게 외로움인데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군가 짜증을 내더라도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행복한 것이 노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요, 노년의 삶은 영성과 지성이 고점을 이루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나이라고 그렇게 노년의 나이를 정의하는 것이 저한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좀 그것을 설명하게 되었는데요, 자신이 다녔던 학교에서 그 기독교 학교였거든요. 기독교인이 몇 프로인지 한번 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기독교가 28% 정도의 기독교인이 새신자로, 그러니까 신입생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졸업할 때쯤 되면은 32%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4%가 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그 중에 반은 카톨릭으로 그 대학생들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럴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대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모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존경하는 사람의 신앙을 자신도 갖고 싶어 하는데, 마침 그때 카톨릭에는 김수환 추기경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젊은이들이 그 삶에 매료되어서 또 카톨릭에 많이 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신교보다 카톨릭이 더 복음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을, 그 노년의 삶을
그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될 때, 또 그것이 꽃 피우게 될 때 교회에, 사회에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지 여러분들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가락제 영성원에 있으면서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한다면요, 다양한 계층과 나이의 분들을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는 너무 빨리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삶의 성숙을 이루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요, 큰 인생의 난관을 만날 때에야 지성과 영성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노년의 삶에 있는 분들이 지성과 영성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삶의 그 완숙함을 보이는 것을 가락제 영성원에서 저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났던 게 저는 나눔의 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나눔의 교회 성도님들이 그 성숙함과 또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저한테 잘 대해 주셨던 것들이 기억이 났고요.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까지 잘해 오셨는데 그 신앙을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멈추지 마시고 정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에 지성을 더하고 지성의 영성을 더하게 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본문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그것은 19절입니다. 19절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긴 설교 제목을 본문을 여기서 가져왔는데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요, 완성을 향해서, 신앙이 완성을 향해서 가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출현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끊임없이 반목하고 다투고 끊임없이 적대하고 죽이는 현실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은 출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신인류가 새롭게 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됨을 현실태로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근거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차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현재가 아니라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 같은 데는 왕실 제도가 아직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왕자들이 있거든요, 공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왕자와 공주의 지위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 지위를 받았을 때 이미 그 왕자나 공주의 품격과 그 지위에 합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부여 있는데요, 오늘 로마서에는 장차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스러움이 있는데, 그것은 마치 왕자나 공주가 그 자격을 받고서요, 오랜 여러 고비들을 넘기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품격과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갖게 되는 그 시점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갖춰야 될 품격과 그 다음에 능력이 뭐냐면요, 저는 23절을 통해서 좀 한 번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는데요, 어디에 숨어 있냐면 양자 될 것에 숨어 있습니다. 양자 된다는 것은 아들의 신분을 갖는 것, 아들이 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요, 이 아들이라는 단어는요, 로마서에서 보면요, 보통 인간에게 쓰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입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을 보게 되시면요, 복음이란 뭐냐? 그 아들에 관한 것인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 아들에 관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사 하느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 아들이라는 게 엄청 나오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쓰이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칭호가 장차 우리에게도 붙여질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만이 받을 수 있는 호칭을요, 장차 우리도 받게 될 그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남은 여정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뒤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요,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삶의 여정, 성숙과 완숙의 여정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요, 28절은 그것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28절에 30절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이라는 건 하나님께만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근데 그 선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여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여정, 그 영광스러운 여정 앞에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목적이요,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지성과 영성의 여정이라고 좀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게 지성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신비를 다 알 수 없습니다. 한 자락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성이라는 것은 그것을 우리의 삶에 덧입는 겁니다. 참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들으시고 치유하시고 용기를 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사랑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제 안에는 열망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특별히 30대 때 제가 인생의 바닥을 경험했을 때 이 참인간으로 오신, 반신반인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참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서를 저는 다시 만났고 그분을 따르고 싶은 열망으로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두 번의 제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여정이 있는데, 한 번은 전도사 때 개척했던 여정입니다. 2년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좌절하고 실패하고 낭망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영성원의 여정을 또 한 2년 정도 제가 보내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하고 또 끝까지 가지 못했던 또 제 대 한 번의 여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그 실패의 두 번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 여정에서 탈진되고 고통을 느끼고 제 무능력을 경험하고 비전을 상실한 것 같은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그때마다 그 벼랑 끝에서 주님은 저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마다 제가 만났던 것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고통받으신 주님을 만났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이 아파도요, 옆에 누가 오랫동안 같이 있기 힘듭니다. 그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요, 혼자 되는 시점이 있다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때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받은 예수님께서 나의 곁에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그 나눔의 교회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들으면서 왔습니다. 찬양을 들었는데요. 그때 261장 찬양이 참 와닿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2절을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도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형상이 달린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이 달린, 그래서 그것을 제 앞에 놓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었는데, 이 찬양 가사와 저도 여러분들이 노래하신 가사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을 나를 정케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완성으로 가는 여정, 그것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긍휼과 사랑 안에서, 그분이 능력이 많으신데요, 그것을 사랑의 능력으로 쓰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래서 그 가시면류관을 쓰셨을 때 그 피를 철철 흘리신 그 주님의 피가 우리를 구속하는 피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증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예수를 닮는 여정은 불가능을 향해 가는 여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길을 나설 때마다 제가 실패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참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24절 25절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으며 기다릴지니라. 기독교는 소망인데요, 우리가 바라할 수 있는 것, 보이는 것, 그것은 비고 헛되고 무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 세계를 갔더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했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그 도상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의 여정이지만요,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불가능의 여정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오늘 제가 정말 이게 요즘에 조금 어떻게 보면 쉬면서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 예수님을 잘 따랐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준비했는데 도리어 오늘은 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경지에 이르지 못한 신자인데요, 그래도 다시 그 출발선상에 오늘도 다시 서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께 다시 그 길을 걷겠노라고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요, 이것이 한국교회에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성의 걸음, 영성의 걸음이요. 특별히 한국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변화하는 세기를 맞이하고 있고요, 이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우리는 세상과 함께 세상 속의 교회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 언론을 보게 되면요, 예전에 연예인들이나 배우들이나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 실력만 좋으면 얼마든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엔요, 인성을 갖추지 않으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운동 경기에 설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이 사회적으로도 그럴진데
정말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은 그 향기의 사람을 보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들은 살면서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특별히 제가 요즘에 가나안 성도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끔 신우회도 가게 되고요. 또 이렇게 독서 모임을 통해서 기독교 독서 모임에서 만나게 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보게 되면 똑같은 특징이 뭐냐면 신음을 합니다.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근데 그 아픔과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망이 있습니다. 아, 진짜 기독교, 참 기독교를 만나고 싶다. 정말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고 싶다. 저는 오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나눔의 교회가 저는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도 이 3년 가까운 시간이 있었고 여기 계신 존경하는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갖췄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 몇 주 전에 저한테 시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 시를 보면서 이거는 불가능을 향한 도전이었다. 근데 그 첫 구절부터 전 너무 와닿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허덕일 때 누군가 4살 아이를 놓고 갔다. 왜 하필 우리 교회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게다. 집에서 키우기로 했다. 저는 이것이 예수를 닮는 여정이고요. 불가능을 향한 그 여정으로서 이 나눔의 교회의 밑거름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가 다 모르지만 그 수많은 불가능의 도전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그 복음의 생명력을 간직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불투한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피조물이 신음하는 이 시대에 참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당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는 질문하고 대답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 것인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응답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된다면요, 빌립보서 2장 15절인데요 어그러지고 거부하는 세대 가운데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빛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에베소서 11장 17절 19절인데요 이 불가능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그것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은총을 넘어서 소망을 향한 여정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조물이 신음하는 현실 가운데 우리의 열망이 하나님의 열망과 일치하게 하소서. 그것은 예수를 알고 닮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한 말씀만 하소서. 우리가 살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